이걸 느끼시나요?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감, 영혼의 탈진. 오늘의 고통. 그것은 상실의 아픔일 수도,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도, 배신감의 메아리일 수도, 혹은 그저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압도적인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에서 도망치라고 배웠습니다. 숨기고, 마비시키고, 존재하지 않는 척하라고요. 하지만 이 고통이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괴로움이 사실은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힘의 원재료라면 어떨까요? 불교는 고통으로부터의 마법 같은 탈출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 바로 고통을 통과하는 지도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여러분을 올가매는 흉터가 아니라 여러분을 정의하는 요새로 변화시키는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아픈 것은 여러분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일깨우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이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고통이 어떻게 내일의 힘이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불교 지혜의 10가지 열쇠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 어딘가가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무언가를 쌓아 올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온 것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고통 속에 항상 숨겨져 있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1장. 첫 번째 고귀한 진리. 고통의 실제. 고제. 고체를 받아들이기. 요새를 지으려면 먼저 지형을 살펴봐야 합니다. 불교에서 그 지형은 3이며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 모든 지혜의 초석은 첫 번째 고귀한 진리, 고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삶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팔리어로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두카, 덕커입니다. 그리고 두카는 단순히 뼈가 부러지거나 마음이 찢어지는 극심한 아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미묘하고 깊은 의미, 바로 불만족스러움을 의미합니다. 무언가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상황이 지금과 다르기를 바라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언젠가 변할 것임을 알기에 생기는 불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비관주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삶이 고통이라니 정말 우울한 생각이군. 하지만 사실 이것은 현존하는 가장 해방적인 가르침입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 아닌 척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행복을 요구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열면 완벽한 미소, 멋진 휴가, 눈부신 성공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불해야 할 고지서, 복잡한 관계, 힘든 아침이 있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실패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 자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첫 번째 고귀한 진리는 말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살아있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은 약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이 온전한 인간이라는 신호입니다. 오늘의 고통이 내일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은 그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싸우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받아들임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닥에 누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임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고통이 불안이든, 슬픔이든, 분노든, 비탄이든, 그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본다. 너는 여기에 있어도 좋다. 우리가 육체적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팔이 부러지면 부러지지 않은 척하지 않습니다. 팔에게 아프지 말라고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병원에 가고 깁스를 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고통이 관심과 치유가 필요하다는 신호임을 이해합니다. 골절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바로 그 받아들임이 뼈가 골절 부위에서 이전보다 더 강하게 재생되도록 합니다. 감정적 고통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것을 느낀다는 이유로 자신을 탓합니다. 마주하지 않기 위해 주의를 돌리고 술을 마시고 쇼핑을 하거나 과도하게 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더 깊이 파묻힐 뿐, 더 많은 긴장과 스트레스, 더 많은 두칼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두 개의 화살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삶에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상실, 질병, 실망이죠. 이 화살은 우리에게 날아올 것입니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그것은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왜 나야? 이건 불공평해. 더는 못 참겠어. 이것이 바로 저항입니다. 불교의 지혜는 우리가 두 번째 화살에 맞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의 고통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두 번째 화살을 제거합니다. 고통, 첫 번째 화살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그 고통에 대한 괴로움, 두 번째 화살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현실과 싸우는데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그 에너지를 현실을 헤쳐나가는 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힘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힘은 삶을 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삶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데서 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묻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희생자 모드에서 창조자 모드로 전환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은 실제합니다. 타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저항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 계실 때 그분도 고통, 의심,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추방하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초대하고 관찰하고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그것들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새로 가는 길의 첫 번째 과제는 이것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여러분의 고통과 화해하세요.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엄격하고 정직한 스승입니다. 두카의 실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은 고통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나란히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로부터만 지속적인 힘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고통은 오늘 아프다는 것을 먼저 용기 있게 인정할 때만 내일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대입니다. 이 첫 번째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자신의 고통과 싸우는 것을 멈춘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작은 평화라도 엿보았다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여정을 계속하고 다음 지혜의 열쇠를 발견하기 위해 이 힘의 메시지가 고통받는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다음 장에서는 두 번째 강력한 열쇠인 무상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 영원할 것만 같은 이 고통이 사실은 일시적인 방문객에 불과한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제2장 무상, 아니차, 애닉서 여러분의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이유. 이전 장에서 우리는 가장 용기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받아들였습니다. 두카라는 현실과 싸우는 것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종종 그 받아들임은 조용한 두려움과 함께 찾아옵니다. 이 고통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것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영원히 머물기로 결정하면 어떡하지? 라는 속삭임처럼 말이죠. 이것이 아마도 괴로움의 가장 무서운 측면일 것입니다. 고통의 강도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 말입니다. 우리는 마치 밧줄 없는 어두운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갇혔다고 느낍니다.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고통이자 영원한 고통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교는 우리에게 두 번째 황금 열쇠, 이 절망에 대한 직접적인 해독제인 아니차, 에닉서, 즉 보편적인 무상의 법칙을 줍니다. 아니차는 절대적으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아무것도요. 이것은 시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중력처럼 확실한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관찰입니다. 가장 견고한 산도 지금 이 순간 바람과 비에 의해 침식되고 있습니다. 가장 밝은 별도 지금 이 순간 연료를 소모하며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조차 7년 전의 몸과 같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세포가 교체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호흡은 이전의 호흡과 같지 않습니다. 우주는 사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의 고통도 포함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은 무겁고 움직이지 않는 단단한 콘크리트 블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차는 여러분의 고통이 사물이 아니라 사건임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마치 강과 같습니다. 물은 항상 흐르고 있기에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고통도 결코 같지 않습니다. 오전 9시에 느끼는 슬픔은 오후 3시의 슬픔과 다른 질감을 갖습니다. 새벽의 불안은 업무 회의에서 발생하는 불안과 다르게 진동합니다. 고통은 강도, 몸의 위치, 색깔, 무게를 바꿉니다. 그것은 일어나고 정점에 달하고 변형되며 필연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토록 고통받을까요? 불교는 우리의 괴로움이 무상한 것을 붙잡으려는 시도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쾌락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강도로 본질적으로 흘러가고 싶어하는 고통을 밀어내고 댐을 쌓으려 합니다. 괴로움은 영원함을 바라는 우리의 욕망과 무상이라는 현실 사이의 마찰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이 영원하다고 믿을 때 여러분은 그 위에 공포라는 층을 하나 더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단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행복을 애도합니다. 기쁨 없는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고통 그 자체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에 빠졌을 때 떠 있으려 노력하는 대신 미친 듯이 허우적거려서 더 빨리 가라앉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차의 지혜가 고통을 마법처럼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일을 합니다. 바로 공포를 제거합니다. 두 번째 화살을 제거합니다. 여러분이 무상이라는 진리를 내면화할 때 허우적거림을 멈춥니다. 지금 이 고통이 아무리 견딜 수 없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방문객임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머무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한 조건 때문에 발생했다가 그 조건이 변하면 함께 변할 에너지와 생각의 형성물일 뿐입니다. 바로 여기서 힘이 단련됩니다. 힘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힘이란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고통을 수용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니 또한 지나가리라 는 확신에서 태어나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습할까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마음 챙김이라는 도구를 주셨는데 이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호기심 많은 과학자가 하늘의 구름을 관찰하듯 여러분의 고통을 관찰해 보세요. 나는 무너졌어라고 말하는 대신 무너지는 느낌을 받고 있어라고 말해 보세요. 불안해 대신 불안이라는 감각이 존재하네라고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은 고통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멈춥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관찰합니다. 그것이 몸의 어디에 있나요? 가슴이 조이나요?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가요? 뜨겁나요? 차갑나요? 고동치나요? 아니면 일정하게 지속되나요? 그저 판단 없이 바꾸려 하지 말고 관찰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그것의 무상한 본질을 실시간으로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변하고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찰의 순간, 여러분은 작은 자유의 공간을 발견합니다. 그 공간이 여러분의 힘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오늘의 고통은 폭풍입니다. 아니차는 여러분이 폭풍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지혜입니다. 하늘은 폭풍이 오고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도록 허용하며 또한 그것이 가도록 허용합니다. 자신의 광활한 푸른 본질은 변함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고통이 아무리 어두운 구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에 따라 그것은 영원히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변형될 것입니다. 태양은 다시 빛날 것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은 현실에 맞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멈추고 그 에너지를 치유하고 배우고 필연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고통은 여러분의 연구 주소가 아닙니다. 그저 오늘의 날씨일 뿐입니다. 그리고 날씨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항상 변합니다. 무상이라는 진리는 깊은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영원한 형벌이 아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숨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 진리가 가져다주는 안도감을 느꼈다면 더 많은 사람이 이 희망을 발견하고 삶의 흐름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출 수 있도록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장에서는 세 번째 열쇠인 내려놓음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 폭풍이 이미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괴로움 속에 묶어두는 닻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놓아줄 수 있는지 이해해 볼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제3장 내려놓음, 네캄마, 네커머 고통에 여러분을 묶어두는 닻을 놓아주기. 이전 장들에서 우리는 내면의 요새를 구축하는 두 가지 근본적인 진리를 확립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고통의 실제, 두카를 받아들이며 있는 그대로와 싸우는 것을 멈췄습니다. 둘째, 우리는 그 고통이 아무리 강렬할지라도 필연적으로 지나갈 것임을 보장하는 보편적인 무상의 법칙, 아니차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지나갈 것이라고 믿기까지 하지만 웬일인지 그것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답은 불교지의 세 번째 열쇠인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팔리어로 관련된 용어는 출리 또는 놓아줌을 의미하는 네캄마, 네커머이지만 더 넓은 개념은 비집착, 난어태치먼트입니다. 불교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집착이라고 가르칩니다. 집착은 우리가 사물, 사람, 생각,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우리 자신의 고통에까지 스스로를 묶어두는 데 사용하는 정신적 접착제입니다. 여러분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배에 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폭풍은 여러분의 고통, 즉 두카입니다. 폭풍이 지나갈 것이라는 확신은 아니차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배가 다에 묶여 있다면
폭풍이 지나가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같은 자리에 묶인 채 잔잔한 파도에 계속 시달리며 잔잔한 바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이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를 고통에 묶어두는 집착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은 형태를 띱니다. 나는 예전에 정말 행복했는데, 건강했는데처럼 과거의 자신에 대한 집착일 수 있으며, 이는 지금의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내 인생은 이래야만 해처럼 미래에 대한 기대일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실제로 가진 삶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가장 기만적인 형태의 집착은 바로 고통이라는 정체성 자체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고통에 집착한단 말인가?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충분히 오래 겪고 나면 익숙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라고 믿는 존재와 뒤엉킵니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야. 나는 배신당한 사람이야. 나는 힘든 과거의 생존자야. 이 이야기들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을지라도 사건에 대한 묘사에서 정체성의 정의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으로 자신을 정의할 때 그것을 놓아주는 것은 끔찍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나의 고통이 아니라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때문이죠. 내려놓음, 즉 네칸마는 그 다의 밧줄을 의도적으로 끊는 행위입니다. 내려놓음이 무엇이 아닌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려놓음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냉담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삶에 신경 쓰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집착은 상실의 두려움, 즉 두려움으로 왜곡된 사랑입니다. 내려놓음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입니다. 깊이 관심을 갖고 온전히 연결되지만 소유하거나 결과를 통제하려는 필사적인 필요가 없는 능력입니다. 고통에 적용될 때 내려놓음은 감정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기꺼이 느끼려는 마음입니다. 고통을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는 방문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항, 받아들임의 반대, 은 문을 잠그고 온 힘을 다해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방문객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점점 더 시끄럽고 무섭게 변합니다. 집착은 문을 열고 방문객을 초대해 차를 대접하고 가장 좋은 방을 내주고 결국 집 열쇠까지 넘겨주어 그가 모든 것을 새로 꾸미고 규칙을 정하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중도입니다. 문을 열고 방문객, 고통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본다.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있음을 알기에 잠시 들어와 앉아도 좋다. 하지만 너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다. 너는 그저 손님일 뿐이다. 그리고 모든 손님처럼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 오늘의 고통은 여러분에게 교훈을 준 뒤 떠나가도록 허용할 때만 내일 여러분을 강하게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에 매달린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석화시킵니다. 우리는 고통으로부터의 내려놓음을 어떻게 연습할까요? 우리의 이야기를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고통이 올라올 때 그것과 함께 오는 생각들을 관찰하세요. 항상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나는 절대 이걸 극복하지 못할 거야. 내 인생은 망가졌어. 이 생각들이 바로 접착제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서사입니다. 내려놓음은 이 생각들을 진실이 아니라 그저 생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나는 내 인생이 망가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거리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그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관찰하는 자입니다. 내려놓음에서 태어나는 힘은 자유입니다. 그것은 가벼움입니다. 여러분이 고통받는 자아라는 정체성의 닻을 놓아줄 때 배는 마침내 자유로워집니다. 폭풍, 고통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여러분은 항해할 수 있습니다. 노를 잡고 치유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고통은 강렬한 스승입니다. 내려놓음은 스승에게 집착하지 않고 기꺼이 교훈을 배우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교훈을 다 배우면 스승에게 감사하고 그를 떠나보냅니다. 만약 우리가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 매년 똑같은 수업을 반복하도록 강요받을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아픕니다. 그것은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지나가고 싶어하는 아니차를 기억하세요.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것은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아픈 것은 여러분을 통과해 지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기대로 댐을 쌓는 것을 멈추세요. 강물이 흐르도록 두세요. 놓아줌으로써 여러분은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그저 공간을 얻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새롭게 발견된 공간에서 여러분의 내일의 힘이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닻을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은 수동적인 받아들임을 능동적인 치유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침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래된 이야기의 무게를 내려놓고 자유롭게 항해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 해방의 메시지가 갇혀 있다고 느끼는 모든 이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이제 놓아주는 법을 이해했으니 다음 장이 중요합니다. 업의 법칙을 탐구하고 지금 우리의 행동과 반응이 어떻게 내일의 힘 또는 괴로움을 능동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지 발견할 것입니다. 제4장 업의 법칙. 오늘의 고통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내일을 만드는 방식. 지금까지 내면의 요새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세 가지 수동적이지만 강력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두카, 그것의 무상함을 이해하며, 아니차, 내려놓음을 연습하는 것, 네캄마, 입니다. 우리는 현실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변화를 신뢰하며, 우리를 묶어두는 닻을 놓아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수동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그저 앉아서 고통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변형의 능동적인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네 번째 열쇠는 아마도 가장 오해받고 있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업의 법칙, 카어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운명, 즉 우주적인 처벌과 보상 시스템을 떠올립니다. 내가 과거에 나쁜 짓을 해서 오늘 고통받는 거야. 혹은 더 나쁘게는 이 고통은 내 운명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지혜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산스크리트어 카르마, 카어머, 팔리어로는 캄마, 캐머는 단순히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가장 실용적인 법칙인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외부 심판관의 처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부처님은 가장 중요한 업은 육체적 행위조차 아니며 그 뒤에 숨은 의도, 팔리어로 체타나, 시터너, 라고 급진적으로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승들이여, 내가 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의도이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은 몸으로, 말로, 또는 마음으로 행위한다. 여기에 고통을 힘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 지금 아픈 것은 대체로 과거의 행위와 의도, 여러분의 것이든 타인의 것이든, 의 결과, 팔리어로 비파카, 비페커입니다. 그것은 인과의 바람이 오늘 여러분의 문 앞에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행해진 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고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에 대한 바로 이 순간의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 있는 새로운 업입니다. 오늘의 고통은 갈림길입니다.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여러분의 습관과 만나는 여러분의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비판, 재정적 손실, 질병, 배신 등 고통이 발생할 때 그것은 자동적인 정신적 패턴을 촉발합니다. 이 패턴들은 우리가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 마음속에 파놓은 업의 길입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그 반응은 무의식적입니다. 고통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저 고통의 순환을 영속시킬 뿐인 새로운 업으로 반응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증오의 말로 반응합니다. 불안감이 일어나면 자기 연민이나 질투로 반응합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면 세상의 마음을 닫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이렇게 반응할 때마다 우리는 삽을 들고 그 똑같은 업의 길을 조금 더 깊게 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미래에 더 많은 똑같은 괴로움을 겪게 할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혁명적인 대안을 제공합니다. 이 순환을 깨뜨릴 도구를 줍니다. 고통, 오래된 업의 결과, 이 나타나면 맹목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멈춥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것의 무상함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둘러싼 이야기로부터 초연해집니다. 그리고 그 공간, 즉 자극, 고통, 과 반응 사이의 그 찰나의 의식 속에 우리의 모든 힘이 존재합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새로운 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씨앗을 심는 대신 우리는 긴내, 케이센티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의 씨앗을 심는 대신 자기자비, 커루나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무지의 씨앗을 심는 대신 지혜, 풀어지나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고통이 내일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고통은 대장간의 불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적인 반응은 망치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굴욕감이라는 고통은 비파카, 즉 업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선택 1. 습관적인 업의 반응 맞받아칩니다. 그들을 똑같이 모욕하고 원한을 품고 복수를 계획합니다. 자신을 굴욕당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의 증오, 갈등, 억울함의 씨앗을 심습니다. 이 갈등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 머무르도록 보장합니다. 순환은 깨지지 않습니다. 선택 2. 의식적인 업의 반응 고통을 느낍니다. 날카롭습니다. 이거 아프네라고 받아들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로부터 행동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숨을 쉽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그들 자신의 고통, 그들 자신의 무지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식합니다. 여러분은 품위를 선택합니다. 세상에 더 이상의 독을 퍼뜨리지 않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인내, 이해, 그리고 자기 존중의 씨앗을 심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고통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정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정죄했습니다. 여러분은 고통의 에너지를 반대의 미덕을 기르기 위한 연료로 사용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독을 약으로 바꾼 것입니다. 오늘 아픈 것은 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멉의 훈련장입니다. 그것은 내일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을 오늘 능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건축가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는 지금 여러분이 아픈 것에 어떻게 반응하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려지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모든 반응, 이해하는 모든 순간, 보복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여러분이 내면의 요새에 쌓아 올리는 벽돌입니다. 내일, 비슷한 고통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그 인내라는 업의 길이 조금 더 걷기 쉬워졌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강해져 있을 것입니다.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반응을 선택할 힘이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입니다. 우리는 운명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선택의 힘을 느꼈고 괴로움의 씨앗을 심는 것을 멈추고 힘의 씨앗을 기르기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업의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음을 알았으니 다음 질문은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인가? 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우리 자신의 힘의 씨앗에 물을 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자비심, 카루나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제5장 자비심, 카루나, 여러분의 고통을 이용해 자신과 타인을 치유하기. 지난 장에서 우리는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라 미래의 건축가라는 업의 법칙이라는 해방적인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고통, 과거 업의 결과과 우리의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미래의 힘의 씨앗을 심을 새로운 업의 행위, 새로운 의도를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의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공간에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고통이 발생할 때 가장 현명하고 강력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불교의 대답은 명확하며 세상을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카루나, 즉 자비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자비는 종종 타인의 고통에 대한 우월감 섞인 감정인 동정과 혼동됩니다. 혹은 거친 세상에서는 설 자리가 없는 약함이나 부드러움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카루나는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고통으로부터 시선을 피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자신의 것이든 타인의 것이든 고통을 느끼고 그것이 완화되기를 바라는 흔들리지 않는 열망을 생성하는 마음의 진동입니다. 당신이 안 됐네요가 아닙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느낍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자비의 실천은 반드시 집에서, 즉 여러분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픈 것은 여러분이 먼저 오늘의 상처에 자기자비라는 연고를 바를 때만 내일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살을 기억하세요. 처음의 고통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두 번째 화살은 그 후에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두 번째 화살은 우리 자신에 대한 자비심의 완전한 결여입니다. 고통이 생길 때 우리의 습관적인 업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자기 비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이런 걸 느끼면 안 되는데. 내가 또 망쳤어. 난 절대 배우질 못해. 우리는 동맹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자신의 공격자가 됩니다. 오늘의 고통은 우리 내면의 겁에 질린 아이인데 우리는 그 아이를 안아주는 대신 울음을 그치라고 소리칩니다. 카루나, 즉 자기자비는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것을 멈추는 의식적인 업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소중한 친구가 정확히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베풀 법한 똑같은 친절, 보살핌, 이해심으로 자신을 대하는 급진적인 행위입니다. 불안이라는 고통이 밀려올 때 불안해하는 자신을 미워하는 대신 업의 공간에서 잠시 멈추고 카루나의 씨앗을 심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말 힘들구나. 내가 고통받고 있는 걸 알아. 괜찮아.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어. 이것은 심리적 속임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오한 신경학적 업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혐오의 업을 만드는 것을 멈추고 자기 치유의 업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신경계에 나는 안전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오직 이 내면의 안전한 장소에서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기 혐오에서 자라난 힘은 연약하며 부서지기 쉬운 갑옷입니다. 자기 자비에서 자라난 힘은 대나무처럼 유연하고 회복 탄력성이 있으며 부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루나의 마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의 고통이 자기 자비를 만날 때 그것은 타인에게로 가는 가장 위대한 다리가 됩니다. 불교는 고립감이 괴로움의 가장 큰 원천 중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처럼 느낍니다.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 고통은 우리를 수축시키고 우리 자신 안에 가둡니다. 자비는 그 환상을 깨뜨립니다. 여러분이 상실, 두려움, 또는 배신의 고통과 함께 앉아 그것을 친절하게 대할 때 여러분은 갑자기 보편적인 주파수에 접속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고통이 나의 고통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그 고통, 더 페인입니다. 수십억의 다른 존재들이 느끼고 느꼈으며 느낄 바로 그 고통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고통이 공유된 인간 경험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됩니다. 오늘 아픈 것은 여러분에게 초능력을 줍니다. 그 초능력은 바로 진정한 공감입니다. 자신의 슬픔이 자신을 가르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면 슬픔에 잠긴 누군가에게 깊은 자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불안을 항상 분노와 부정으로 다루었다면 불안해하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지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더 이상 여러분의 적이 아닐 때 여러분의 스승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인간이 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더 이상 멀리서 동정심으로 그들을 보지 않습니다. 가까이에서 자비심으로 봅니다. 여러분은 그 고통의 질감이 어떤지 압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여러분의 업이 주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비를 길러 오늘의 고통을 자신을 강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제 그 힘이 넘쳐 흐릅니다. 누군가 분노로 행동하는 것을 볼 때 분노로 반응하는 오래된 업 대신 여러분은 그 분노 뒤에 있는 고통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불안정한 사람을 볼 때 그를 이용하는 대신 지지합니다. 여러분은 치유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주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치유하는 힘이 되기 위한 혹독한 훈련이었습니다. 고통은 어둡고 진흙탕 같은 토양입니다. 자비는 씨앗입니다. 오늘의 고통은 내일 여러분이 진흙 때문이 아니라 진흙 덕분에 연꽃처럼 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괴로움의 순환을 깨는 업의 선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고 자비의 치유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 자기 용서와 치유의 메시지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이제 자비를 우리의 선택으로 삼았으니 어떻게 하면 자기 연민이나 부정이라는 극단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완벽한 균형의 힘, 중도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제6장 중도 균형의 힘, 부정과 자기 연민 피하기. 지금까지 우리의 여정은 놀라운 인식의 등반이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용기,
두카를 냈습니다. 그것이 지나갈 것이라는 진리, 아니차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에 대한 집착의 닻을 놓아주는 법, 네캄마를 배웠습니다. 이 고통에 대한 우리의 능동적인 반응이 미래를 만든다. 없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비, 카루나, 나는 근본적인 치유법을 적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적인 실천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이 고통을 안고 어떻게 삶을 걸어가야 할까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괴로움이 격렬해질 때 인간의 마음은 습관적으로 두 개의 정반대 도랑 중 하나로 달려갑니다. 이 두 극단은 안도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괴로움의 구덩이를 더 깊게 팔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 두 극단을 직접 살아보셨기에 잘 알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극단은 감각적 탐닉과 자기 연민입니다. 이것은 나는 고통받고 있으니 스스로를 마비시킬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길입니다. 덧없는 쾌락으로 고통을 잊으려는 시도입니다. 음식, 술, 쇼핑, 오락이나 소셜미디어의 끊임없는 소비일 수 있습니다. 필사적인 주의 분산의 추구입니다. 하지만 더 깊게는 자기 연민의 극단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하나가 되어 그것을 우리의 주요 정체성으로 삼을 때입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은 없을 거야. 내 인생은 끝났어. 우리는 고통을 익숙하지만 유독한 담요처럼 두릅니다. 치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괴로움을 인정받기 위해 듣고 싶어하는 누구에게나 우리의 희생자 이야기를 되풀이합니다. 이 극단은 불에 휘발유를 부어 끄려는 것과 같습니다. 주의 분산은 순간적이지만 원래의 고통은 이제 방종의 수치심과 결과물과 뒤섞여 되돌아옵니다. 두 번째 극단은 자기 부정과 고행입니다. 이것은 슈퍼맨 또는 원더우먼의 길입니다. 나는 이걸 느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길입니다. 부정이고 억압입니다. 울음을 삼켜라. 나는 괜찮아. 그냥 계속 나아가면 돼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는 이유로 자신을 약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의무, 유독한 긍정성이라는 산더미 아래 묻어버립니다. 우리는 결코 갑옷을 벗지 않는 무거운 갑옷을 입은 병사처럼 단단하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생산적이며 영감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억압된 고통은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이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분노, 만성적인 불안, 육체적 질병,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없는 무능력함으로 변모합니다. 이 극단은 마치 해변의 공을 물속에 억지로 누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며 결국 공은 손에서 빠져나와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수면 위로 폭발합니다. 부처님은 궁전, 탐닉, 과숲, 극단적 고행을 모두 시도해 보시고 둘 다 막다른 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불교가 제안하는 힘은 이 두 도랑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힘은 마지막 파티파다, 메아이머 파이패드, 즉 중도에서 태어납니다. 중도는 미지근한 타협이 아닙니다. 회색빛 하브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길, 역동적이고 의식적인 균형의 길입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장 심오한 발견입니다. 오늘의 고통에 적용될 때 중도는 고통에 빠져들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존중하는 기술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두 가지 모순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며 두 가지 모두 진실입니다. 그래, 이건 아프다. 이 고통은 실제하고 타당하며 나는 나 자신이 이것을 온전히 느끼도록 허락한다. 부정을 피함. 그리고 동시에 나는 이 고통보다 더 큰 존재이다.
이것은 내 안의 사건이지 내 존재의 전부가 아니다. 자기 연민을 피함. 이 균형에서 태어나는 힘이 진정한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것은 참나무가 아닌 대나무의 힘입니다. 경직성, 부정의 극단에 있는 참나무는 폭풍에 저항하다가 어느 날 너무 강한 바람에 두 동강이 납니다. 탐닉, 자기 연민의 극단에 있는 잡초는 그저 진흙 속에 누워 짓밟힙니다. 중도를 실천하는 대나무는 다릅니다. 고통이라는 바람이 불면 그것은 휘어집니다. 폭풍의 힘을 존중하며 깊이 휘어집니다. 필요하다면 땅에 닿을 정도로 절대적인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의 힘은 뿌리를 잃지 않고 구부러지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가면 아니차를 기억하세요. 그것은 천천히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의 고통은 여러분을 부러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익사시키기 위해 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대나무가 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습할까요? 고통이 발생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도랑으로 달려가고 싶어 하는지 관찰하세요. TV를 켜고 피자를 주문하고 싶나요? 탐닉. 아니면 밤 10시에 새로운 업무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고 싶나요? 부정. 중도는 잠시 조용히 앉아있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입니다. 좋아. 고통아. 내가 느껴져. 여기 있구나. 받아들임.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어쩌면 3시간의 자기 연민이 아니라 따뜻한 차 한 잔과 15분의 침묵, 자비, 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 부정, 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글을 쓰는 것, 처리, 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친절하되 자기 방종에 빠지지 않는 균형입니다. 규율을 지키되 자신을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통은 여러분이 그 중심을 찾도록 강요합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평생을 한쪽 극단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균형의 힘을 찾도록 강요하는 촉매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정심의 힘, 단단해서가 아니라 절묘하게 유연하고 중심이 잡혀 있어 어떤 폭풍도 견딜 수 있는 고요한 요새입니다. 고통을 존중하는 것과 그것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일상적인 실천입니다. 그것이 부러지는 것과 휘어지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유연한 대나무의 힘을 찾고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이 극단에서의 싸움을 멈추고 중심의 힘을 찾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이제 균형을 이해했으니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사티, 서시, 즉 마음 챙김, 폭풍이 되지 않고 폭풍을 관찰하는 힘에 대해 깊이 알아볼 것입니다. 제7장, 마음 챙김, 사티, 서시 폭풍이 되지 않고 폭풍을 관찰하는 힘. 이전 장들에서 우리는 내면의 요새를 위한 인상적인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받아들였고, 두카, 그것의 무상함, 아니차를 신뢰했으며, 집착, 네캄마를 놓아주는 법을 배웠고, 업을 통해 우리의 선택의 힘을 이해했으며, 자비, 카루나를 길렀고, 중도의 유연한 회복 탄력성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열쇠들, 받아들임에서 균형에 이르기까지는 하나의 핵심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어두운 방의 불빛처럼 작동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없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남아 우리 자신의 업의 습관에 걸려 넘어지며 어떤 지혜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기술이 바로 7번째 열쇠,
사티, 서시, 즉 마음 챙김입니다. 만약 고통이 폭풍이고 우리가 하늘이라면 안이차장에서 말했듯이 마음 챙김은 우리가 하늘임을 아는 능력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우리의 평상시 상태에서는 우리에게 이 능력이 없습니다. 고통이라는 폭풍이 닥치면 우리는 즉시 그것과 합일됩니다. 슬픔이라는 먹구름이 몰려오면 나는 슬프다라고 말합니다. 분노라는 번개가 치면 나는 분노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폭풍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폭풍이라고 믿을 때 여러분은 힘도 관점도 없이 혼돈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은 채 이리저리 내던져집니다. 업의 반응을 선택할 공간도, 자비를 베풀 공간도, 중도를 걸을 공간도 없습니다. 오직 맹목적인 반응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티, 즉 마음 챙김은 이러한 합의를 멈추기 위한 근본적인 훈련입니다. 마음 챙김의 가장 간단한 정의는 이것입니다. 현재 순간에 의도적으로 그리고 비판단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을 분석해 봅시다. 바로 여기서 고통이 힘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은 자동 조종 모드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식적으로 여러분의 주의를 향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순간에 오늘의 고통은 좀처럼 오늘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거의 항상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 죄책감, 후회, 슬픔의 형태와 미래, 불안, 두려움, 걱정의 형태입니다. 현재 순간의 실제 고통은 종종 자꾸 관리할 만합니다. 지금 무릎의 물리적 통증, 지금 가슴이 조이는 느낌, 마음 챙김은 거제 과 내일은 어쩌지 에 대한 파국적인 이야기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우리가 힘을 가진 유일한 장소인 지금에 우리를 고정시킵니다. 의도적으로 마음 챙김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입니다. 도망치는 대신 고통을 만나겠다는 의도적인 선택, 의지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비판단적으로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비판단적이라는 것은 마음과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좋음 또는 나쁨으로 규정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이 발생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이건 끔찍해, 싫어, 당장 멈춰야 해 라고 말합니다. 판단. 마음 챙김으로 훈련된 마음은 다 강렬한 조임이 감각이 여기에 있구나. 뜨겁네. 고동치고 있어. 흥미롭네 라고 말합니다. 이 엄청난 변화가 보이시나요? 판단을 제거함으로써 여러분은 우리가 말했던 두 번째 화살을 제거합니다. 여러분은 고통과 싸우는 것을 멈춥니다. 더 이상 현실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바로 이 비판단적인 관찰의 행위에서 일어납니다. 관찰자는 관찰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안을 관찰할 수 있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불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불안을 달아차리는 의식입니다. 여러분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빠져나와 비가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현관으로 나온 것입니다. 현관에서는 바람을 느끼고 번개를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은 번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관점을 갖게 됩니다. 모든 힘은 바로 이 관찰하는 의식의 장소, 사티의 피난처로부터 구축됩니다. 여러분이 그 공간에 있을 때 여러분은 고통을 무상한 것, 안이차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분노가 강하네? 그리고 지금은 조금 줄어들고 있어. 여러분은 그것에 대한 집착, 네캄마를 볼 수 있습니다. 와, 내 마음이 정말로 내가 항상 희생자라는 그 오래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네.
여러분은 업의 갈림길을 볼 수 있습니다. 소리치고 싶은 충동이 있지만 여기서 보니 그냥 숨을 쉴 수도 있다는 선택지가 보이네. 여러분은 자비, 카루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아프네. 이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 나은 판단이 아니라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어. 마음 챙김은 고통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고통은 여전히 아픕니다. 마음 챙김은 마음에서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음 챙김은 고통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폭풍의 죄수에서 그것에 호기심 많은 관찰자로 바뀝니다. 관찰되지 않는 고통, 무의식적인 고통은 우리를 통제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지시하고 우리의 말을 오염시키며 우리 대신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우리를 약하고 반응적이며 순환 속에 갇히게 합니다. 관찰되는 고통, 마음 챙김의 빛에 씻긴 고통 등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판단 없이 그것을 관찰할 때 여러분은 저항과 두려움으로 그것에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춥니다. 연료 공급을 차단합니다. 그러면 고통은 마침내 항상 하고 싶었던 일, 즉 교훈을 전달하고 자신의 길을 가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태에서 태어나는 힘은 명료함의 힘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충동과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힘입니다. 오늘 아픈 것은 여러분의 마음 챙김 체육관입니다. 불안의 모든 찌릿함, 슬픔의 모든 물결은 문제가 아니라 연습하라는 초대장입니다. 깨어나고 숨 쉬고 관찰하라는 알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반응하는 대신 관찰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의 내면의 요새는 흔들리지 않는 의식의 벽돌을 하나 더 얻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그것을 관찰하는 능력은 아마도 인간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술일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폭풍이 되는 것을 멈추고 하늘이 될 준비가 되었다면 이 명료함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의 길을 밝힐 수 있도록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빛을 얻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여 훨씬 더 깊은 것을 찾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힘의 근원, 즉 고통이 만질 수 없는 여러분 안의 그 장소, 내면의 피난처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제8장, 힘의 근원, 내면의 피난처, 고통받지 않는 나를 찾아서. 이전 장에서 우리는 폭풍 한가운데 강력한 불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사티, 서시, 즉 마음 챙김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판단 없이 관찰하여 우리가 혼돈에 휩쓸리지 않도록 명료함의 공간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폭풍 그 자체가 되는 대신 현관에서 폭풍을 지켜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깊고 변화를 가져오는 질문으로 이끕니다. 만약 내가 현관에서 고통의 폭풍을 관찰하고 있다면 관찰하는 이나는 누구이며 무엇일까요? 고통은 저기에 있습니다. 두려움도 저기에 있습니다. 분노도 저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달아차리는 의식 또한 존재합니다. 고통은 변합니다. 아니차를 기억하세요. 생각은 왔다가 사라집니다. 감정은 거품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관찰자는 남아 있습니다. 고통을 알아차리는 의식은 고통받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안을 알아차리는 의식은 불안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8번째 열쇠이며 불교 수행의 핵심적인 발견입니다. 내면의 피난처라고 불리는 것의 발견입니다. 불교는 우리의 생각, 감정, 신체 감각이라는 소란스러운 층, 우리가 평소 나라고 부르는 것 아래에
근본적으로 고통에 물들지 않는 존재의 차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깊은 바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바다의 표면이 오늘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것이 두카입니다. 그곳은 파도, 폭풍, 울부짖는 바람, 혼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응, 두려움, 희망, 상실로 이루어진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평생을 거기, 그 표면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바로 그 파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요동치는 거품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잠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 아래 몇 미터만 내려가도 혼돈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물은 더 고요해집니다. 100미터를 잠수하면 표면의 가장 큰 파도조차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1000미터를 잠수하면 바다는 깊은 침묵, 부동, 어둠의 상태에 있습니다. 표면의 가장 격렬한 폭풍, 카테고리 5의 허리케인, 조차도 바다의 광활한 깊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깊은 바다는 폭풍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과 분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파도는 바다이지만 바다는 파도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고통은 표면의 파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바다 전체입니다. 오늘의 고통은 여러분이 잠수하도록 만들므로써 내일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표면이 잔잔할 때는 우리가 깊은 곳을 찾을 동기가 없습니다. 왜 찾겠습니까? 우리를 평화의 장소를 찾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표면에 견딜 수 없는 고통, 두카의 폭풍입니다. 그리고 그 탐색은 우리를 밖이 아닌 안으로, 아래로, 소란스러움에서 멀어져 항상 그곳에 있었던 부동의 침묵을 향해 이끕니다. 마음 챙김, 사티, 은 우리가 이 잠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잠수함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호흡을 관찰할 때마다, 행동하는 대신 분노를 멈추고 관찰할 때마다 여러분은 조금 더 깊이 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파도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대신 바다의 광활한 고요함과 친숙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의식, 이 조용한 관찰자가 여러분의 진정한 피난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부처님께 귀의한다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반드시 역사적 인물인 시다르타 고타마에게 귀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불성, 보더 네이처, 즉 표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깨어있고 의식하며 평화로울 수 있는 여러분 고유의 타고난 능력에 귀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태어나는 힘은 자아이고의 힘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아의 힘은 단단한 참나무의 힘입니다. 고통과 싸우고 불안을 물리치고 삶을 통제하려는 힘입니다. 그것은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릴 때만 유지되는 연약한 힘입니다. 내면의 피난처가 주는 힘은 바다 그 자체의 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삶의 표면이 절대적인 혼돈 상태일지라도 여러분의 핵심, 여러분의 본질은 완벽한 평화 속에 있음을 아는 것에서 오는 힘입니다. 고통은 그곳을 만질 수 없습니다. 비판은 그곳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상실은 그곳을 축소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고통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고통이 발생할 때 표면에서 그것과 싸우려 하는 대신 여러분은 깊은 바다에 여러분의 주의를 쉬게 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열쇠 1. 하지만 침묵의 장소로부터 그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고통의 파도가 일어나고 정점에 달하고 지나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 모든 과정 동안 여러분의 핵심 정체성은 깊은 곳에 닻을 내린 채로 말이죠. 고통은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더 이상 여러분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이 망가졌다고, 삶이 무의미하다고 확신시킬 힘을 갖지 못합니다.
고통은 그저 움직이는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의 광활한 의식이라는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 한 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픈 것은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여러분의 잠수 가이드입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평생을 표면에서 물장구치며 자신이 바람에 흩날리는 연약한 파도에 불과하다고 믿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고통은 여러분이 바다 전체임을 발견하라는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대함의 힘, 침묵의 힘 모든 것을 관찰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의 힘. 여러분 안에 고통이 만질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궁극의 피난처입니다. 그것은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의 근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표면에서만 사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 자신의 바다 깊은 곳을 탐험할 준비가 되었다면 더 많은 사람이 이 내면의 피난처를 찾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이제 이 조용한 힘의 근원을 찾았으니 우리는 표면에 남아있는 고통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고통을 스승으로서 해독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사적으로 가르치려는 교훈을 추출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제9장 스승으로서의 고통, 불편함 속에 숨겨진 교훈 해독하기. 우리의 여정은 우리를 비범한 힘의 장소로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두카, 그것의 무상함, 아니차를 신뢰하며 집착, 네캄마를 놓아주고 의식적으로 반응, 업을 선택하며 자비, 카루나에 흠뻑 젖고 중도를 걸으며 마음 챙김, 사티를 빛으로 사용하고 고통받지 않는 나인 의식의 깊은 바다에서 피난처를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상당한 평화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폭풍에 의해 파괴되지 않으면서 고통의 폭풍을 관찰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현관의 관찰자, 깊은 바다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초대합니다. 단순히 평화로운 곳에서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9번째 열쇠는 고통을 이겨내야 할 적이나 견뎌야 할 재앙이 아니라 엄격하지만 공정한 스승으로 보는 지혜입니다. 고통은 무작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메신저입니다. 오늘 아픈 것은 단순히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에길입니다. 괴로움은 우리가 진리와 어긋나 있음을 알려주는 현실의 목소리입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육체적 고통은 훌륭한 경보 시스템입니다. 불에 손을 넣고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손은 파괴될 것입니다. 고통은 손때, 위험해 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불안, 우울, 분노, 질투, 죄책감 같은 감정적 고통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것은 경보입니다. 여러분의 정신 깊은 곳에서 주목해. 여기에 치유가 필요한 것이 있어. 여기에 환상에 기반한 것이 있어. 라고 말하는 메신저입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경향은 보았듯이 그 메신저를 쏴버리는 것입니다. 불안을 느끼면 주의를 딴 데로 돌립니다. 분노를 느끼면 다른 사람에게 쏟아냅니다. 슬픔을 느끼면 일로 억누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메시지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무시당하면 메신저는 더 크게 소리쳐야 합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격렬해지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가 듣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오늘의 고통은 여러분이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대신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나요? 라고 물어볼 용기가 있을 때만 내일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마음 챙김, 사티,
이라는 도구를 단순히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수행을 취빠사나, 비패서너, 즉 명확한 봄, 통찰기라고 부릅니다. 고통이 발생할 때 단순히 멀리서 관찰하는 것, 이것도 이미 훌륭합니다. 대신 우리는 자비로운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에 다가갑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불안인가요? 그 불안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려 할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집착하며 아니차의 법칙 위반, 미래에 너무 많이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훈은 내맡김, 통제 놓아주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걸음에 집중하기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분노인가요? 그 분노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분노는 거의 항상 경계가 침해당했다는 느낌이나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어쩌면 분노는 여러분이 관계에서 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자아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깊은 불안감을 지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훈은 자기 존중 또는 자아로부터의 초연함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죄책감이나 수치심인가요? 그것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신호, 즉 도덕성, 신러에 대한 직접적인 부름일 수 있습니다. 교훈은 자기 처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복구하며 미래에는 더 능숙하게 행동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 수치심이 어린 시절에 배운 불가능한 기준에 기반한 유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훈은 급진적인 자기자비, 카루나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지루함이나 무기력인가요? 이 미묘한 불편함은 강력한 스승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진정성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며 자동 조종 모드에 갇혀 있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의 연결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교훈은 재발견, 목적, 그리고 팔정도, 올바른 의도, 올바른 노력, 올바른 생계수단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고통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진실한 안내자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GPS입니다. 오늘 아픈 것은 여러분의 다음 성장 영역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보물지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더 강해지고 자유로워지기 위해 벗어나야 할 바로 그 환상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관점을 바꾸고 고통을 스승으로 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춥니다. 심지어 일종의 엄숙한 존경심으로 그것을 맞이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이 문을 두드릴 때 공황 상태에 빠지는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오랜 친구여, 안녕. 네가 날 다치게 하려고 온 게 아니란 걸 알아. 뭔가를 상기시키러 왔지. 오늘은 뭐지? 내가 또 미래에 집착하고 이것이 고통의 최종적인 변형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질질 끌고 다니는 무거운 지미기를 멈추고 여러분의 진화를 위한 능동적인 연료가 됩니다. 모든 도전, 모든 시련, 모든 실패는 배우고 지혜를 다듬고 자비를 강화할 기회가 됩니다. 오늘의 고통은 말 그대로 여러분을 내일의 더 강한 사람으로 조각합니다. 괴로움은 과도한 돌을 깎아내어 항상 여러분 안에 있었던 걸작을 드러내는 끌이 됩니다. 끌의 압력과 절단이 없다면 그 돌은 거칠고 불분명한 채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고통을 여러분의 가장 현명한 스승으로 보는 것은 괴로움을 해방으로 바꾸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왜 나야?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훈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것으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었다면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불편함 속에 숨겨진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우리는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이 모든 열쇠를 하나로 모아 최종적인 변형, 즉 영꽃과 우리가 어떻게 필연적으로 괴로움이라는 진흙 속에서 강하게 태어나는지 목격할 것입니다. 제10장 영꽃 최종적인 변형, 진흙 속에서 강하게 태어나다. 우리의 여정이 끝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함께 불교 지혜의 10가지 심오한 열쇠를 모아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내면의 요새를 단단히 구축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용기 있는 행위인 받아들임, 두카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고통의 현실과 싸우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확신, 즉 보편적인 무상, 아니차의 법칙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내려놓음, 네캄마으로 과거의 닻을 끊어내어 우리를 묶어두었던 이야기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수용에서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 업의 법칙에서 우리의 선택의 힘을 발견했고, 오늘의 반응이 내일을 창조함을 이해했습니다. 자비, 카루나에서 우리 자신과 타인을 향한 고통의 보편적인 해독제를 찾았습니다. 중도를 통해 균형을 잡고 걸어가며 부정과 자기 연민의 도랑을 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마음 챙김, 사티으로 의식의 빛을 밝혔고 폭풍이 되지 않고 폭풍을 관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빛으로 우리는 깊이 잠수하여 고통이 만질 수 없는 내면의 평화로운 바다, 내면의 피난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고통을 우리의 가장 현명한 스승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을 이루었고, 고통이 우리가 성장해야 할 곳을 정확히 가리키는 안내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10가지 열쇠가 모두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이 지혜를 살아낼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결과는 최종적인 변형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그것을 위한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상징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영꽃입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영꽃은 깨달음과 고통 속에서 태어나는 힘의 궁극적인 상징입니다. 그 이유는 그 기적적인 생애 주기에 있습니다. 영꽃은 잘 가꾸어진 정원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맑고 투명한 물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영꽃의 씨앗은 가장 뜻밖의 장소, 즉 호수 바닥에 짓고 어둡고 악취나며 산소도 없는 진흙 속에서 발아합니다. 그 진흙이 바로 여러분의 오늘의 고통입니다. 두카입니다. 그것은 시련, 트라우마, 불안, 상실, 실패, 혼돈입니다. 여러분이 결코 원하지 않았고 지금 당장 여러분을 질식시킬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 삶의 무겁고 거친 원료입니다. 우리 문화는 우리에게 진흙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부정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불교는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합니다. 진흙은 영꽃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진흙은 영꽃의 강분입니다. 진흙은 전제 조건입니다. 진흙 없이는 영꽃도 없습니다. 오늘 아픈 것은 여러분의 길에서 만난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비옥한 토양입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내일의 힘은 오늘의 고통제도 불구하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고통에서 직접 태어날 것입니다. 씨앗이 어둠 속에서 발아하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가늘지만 단호한 하나의 줄기를 흐릿한 물을 뚫고 위로 보냅니다. 이 줄기가 여러분의 수행입니다. 여러분의 길입니다. 우리가 배운 열쇠들을 적용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그것은 빛을 향해 똑바로 올라가며 벗어나지 않는 중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식적인 매일의 마음 챙김, 적용된 자비, 고통으로부터 배우려는 노력입니다. 이것은 어둠 속에서 성장하며 비록 볼 수 없을지라도 저 위에 수면이 있고 빛이 있음을 신뢰하는 여정의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둠과 흐린 물을 통과하는 그 긴 여정 끝에 줄기는 수면을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꽃봉오리가 태양을 향해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가장 더러운 진흙에서 태어난 연꽃은 티 없이 맑은 모습으로 피어납니다. 그 꽃잎은 완벽하게 깨끗하고 순수하며 빛이 납니다. 진흙이 연꽃을 더럽히지 못했습니다. 사실 진흙은 연꽃에 의해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이 꽃이 바로 여러분의 내일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되어가는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태양 아래 활짝 핀 그 꽃은 자신의 뿌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진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어둠 속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빛 속에서의 아름다움은 오직 어둠 속의 뿌리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의 힘은 고통에 대한 기억 상실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결코 일어나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약함일 것입니다. 진정한 요새, 연꽃의 힘은 고통이 준 교훈과 깊이에 연결된 채로 빛나고 평화롭게 세상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책에서 자비에 대해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진흙을 발기 때문에 더 자비로운 사람, 카루나이 됩니다. 가르침을 암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이 여러분을 가르쳤기 때문에 제9장, 더 현명해집니다. 단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중도라는 대나무의 유연한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더 회복 탄력성이 강해집니다. 오늘 아픈 것은 여러분의 진흙입니다. 그것을 저주하지 마세요. 그것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의식을 가지고 그 속으로 뛰어드세요. 그것을 양분으로 사용하세요. 흐린 물을 뚫고 위로 올라가는 여러분의 길을 연습하세요. 왜냐하면 불교의 약속, 바로 삶 그 자체의 약속은 여러분이 진흙 속에 머무를 운명이 아니라 꽃을 피울 운명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고통은 내일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것은 일출처럼 확실한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은 연꽃 씨앗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진흙은 여러분이 성장을 시작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0가지 열쇠를 통한 여정을 마쳤지만 여러분의 진정한 여정, 지혜를 적용하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희망, 명료함, 또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연꽃의 힘, 그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힘을 엿볼 수 있게 했다면 부디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이 메시지가 아직 자신의 진흙 속에 갇혀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다른 사람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더 강하고 의식 있는 삶을 위해 계속 성장하고 더 많은 지혜를 탐구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달림을 설정해주세요. 이 여정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진흙을 믿으세요.